오늘은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는 함께 교독한 고린도서 5장 말씀 중에서 특별히 4절 말씀을 중심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좀 새벽을 쉬고 있는데 자꾸 이제 하나님이 이제 1시, 2시에 깨우셔서 하루는 이제 새벽 예배 나왔어요. 나왔더니 이제 우리 부목사님이 예레미야 28장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시더라고요. 예레미야 28장을 보시면 여러분 어떤 이야기냐면은 먼저 27장 1절 2절을 보면은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다. 그러니까 즉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이렇게 목에다 걸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 이해되시죠? 말을 전할 뿐 아니라 직접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줄로 그리고 어떻게요? 멍에로 자기를 이렇게 멍에는 뭔지 아시죠? 죄인들한테 차는 뭐 찾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걸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라는 거예요. 왜?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고와 교훈의 말씀을 새기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27장을 여러분 보시면은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이제 내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너희가 단순히 자기의 의로움과 그리고 너희가 믿고 싶은 것, 듣고 싶은 것을 듣고 붙잡고 나가는 그 신앙에 관해서 내가 경고와 또 책망하고 심판하시겠다. 그러면서 내가 내 마음에 드는 자, 여러분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바벨론의 왕을 세워서 내가 그에게 힘과 권세를 주겠다는 거야. 그리고 그로 하여금 세상을 통치하게 할 텐데 그 통치를 거부하고 하는 자들은 고통을 더해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에게 되어질 일을 경고하실 뿐 아니라 경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요한복음 3장 교동을 읽었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이 땅에 오심으로써 그게 심판이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요한복음 3장에서 어떻게 들었냐면 나는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요? 구원하려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의 메시지에 응답하지 않는 자는 그 자체가 뭐가 된다? 심판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는요.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자기의 목에다가 멍에를 메고 줄로 자기를 얼고 한 뒤에 계속 말씀을 정했는데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에 관해서 계속적으로 대항하는 반대하는 선지자들의 말이 있었어요. 그 중에 이제 한 사람이 누구냐면 예레미야 28장 1절로 4절에 나오는 하나냐라는 선지자예요. 자, 한번 보세요. 눈으로 읽어보시면 그해 곧 어떻게요? 유다 왕 시드기야가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째 됐던 5째 5월 달에 기브온 압솔의 아들 선지자 누구요?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예레미야에게 이야기하는 거야. 누가? 하나냐가 뭐라고 말하냐 들어보십시다. 2절로 4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모든 성전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이게 누가 하는 얘기예요? 하냐냐가 자기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대언하는 내용이란 말이죠. 자 보세요. 예레미야는 너희가 회개치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받은 징계를 너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면은 반드시 이 일은 이루어질 것이고 70년 뒤에는 너희가 회복될 것인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 앞에 근신하라 깨어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회개하라 자복하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망할 것에 대한 예언과 그에 반해서 하냐냐는 뭐예요? 천만의 말씀 저의 말을 믿지 마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이라고 말하는 예레미야 말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대. 그거 아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뭐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기를 2년 안에 하나님은 바벨론으로 빼앗겼던 모든 성전의 기구뿐 아니라 그리고 어떻게요? 포로로 잡혀간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한다? 회복시킬 것이니 하나님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꺾을 것이다. 딱 얘기해요, 여러분. 자, 여러분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계속 고난을 면치 못할 것이며 70년 동안 반성과 회개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선지자가 있어요.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복주기 원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2년 안에 회복하실 텐데 모든 걸 회복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왜 웃어요? 아멘을 해야지. 할렐루야. 자, 이렇게 말하는 선지자가 있어요. 누구의 말을 듣기가 좋습니까? 왜? 이쪽 말이 맞는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이 일이 생길 것 같아서? 아니,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으세요? 이렇게 하냐냐가 예레미야를 향해서 말했더니 28장 6절에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어라. 자, 그 하냐냐의 이야기에 예레미야가 뭐라 그래요? 아멘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뭔 얘기야? 여러분, 이건 이런 간절한 소원이 있는 거예요. 나도 하냐냐 당신이 한 말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백성이 이 고통을 그치고 하나님 주신 평강과 위로와 그리고 담대함과 평안과 잘 살기를 내가 원하는 마음이 나도 간절합니다. 예레미야가요, 하냐냐 이야기가 틀린 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마음의 간절한 소원대로 하나님 정말로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내 말이 틀려도 좋습니다. 하나님은 그같이 하옵소서라고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 이해가시죠? 네? 나도 원하는 바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여호와께서 너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이루사 성전 모든 기후가 돌아오고 포로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오기를 정말로 원한다. 그러나 정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냐? 수많은 자들이 평화의 메시지를 전했지만은 그 선지자가 참된 선지자인지 아는 것은 그 말씀이 성취됨으로 그가 참된 선지자인 것을 알 텐데 하나님은 내게 그리 말씀하지 않았다. 그랬더니 하냐냐가 이래요. 자기 말빨이 잘 안 먹히니까 이제 드디어 다음 2단계 예레미야가 차고 있는 뭐요? 멍에를 빡 뽀개면서 이같이 하시리라. 우리 목사님이 이랬어요. 퍼포먼스? 멋있는 퍼포먼스를 딱 보면서 나를 따르라 이럽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중략하고 예레미야 28장 15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뭘요?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16절 17절 함께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냐냐가 그의 7째 달에 죽었더라. 5월에 그가 험나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고 나서는 그의 거짓이 드러나고 2달 만에 그의 7월에 어떻게 해요? 하냐냐는 죽임을 당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들지 않아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듣고 싶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당신이 복 줄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하니.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이야기를 듣기를 소원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하셔야 돼요.
내가 원하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필요한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 내게 필요하다고 때로는 그것이 쓰지만 때로는 그것이 우리를 염려 근심되게 할 수도 있으나 우리는 내 속에는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를 듣기를 원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제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말씀을 듣고 싶습니까? 세 사람만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나머지는 뭐예요?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말씀을 들려주세요. 하나님이 죽었다는데? 나를 죽이려는 거예요? 참 고민이 있죠. 성도들이 좋아하는 얘기를 얼마나 좋아해요, 그죠? 다 잘 될 겁니다. 2년 안에 재벌과 갑부가 될 겁니다. 저도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근데 정말 그게 우리가 복된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지. 왜? 주의 말씀은 살리는 거니까. 우리에게 유익하고 그게 정말 복이 되는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근데 여전히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마음을 이해해요. 왜? 저보고 물어보세요. 목사님 무슨 얘기 듣고 싶어요? 내가 듣고 싶은 얘기 듣고 싶어요. 그러나 오늘 주님은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이 말씀 듣기를 원해라. 뭐를요? 내가 너에게 하기를 원하는 하고자 하는 말씀을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주의 말씀을 함께 본문 말씀의 근거에 나누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거 우리가 믿음 생활 하잖아, 그죠? 그 믿는다는 것의 궁극적인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때 뭐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기도 하고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기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도 하고 뭐 수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 그죠? 그 믿는다는 것에 과연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 믿음의 말씀들을 자꾸 하시는가? 우리로 하여금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에 거하게 하고 잘 먹고 잘 살게 하려는 것이 이 믿음의 궁극적이고 종착적인 목표인가? 정말 하나님은 이 믿음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그런 차원을 하나님과의 화목에 두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구원하기 원하세요.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여러분이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 모든 일들은 사실 무엇을 위해서 그리 하신 것일까?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화목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을 보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뭐요? 화목 제물로 세우셨나니. 자, 여러분 화목 제물이다 그러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 제물이 되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는 것도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전에는 어떤 상태에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화목지 않은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화목한 상태를 갖춰서 로마 3장 25절 뒤에 보면 전에 지은 죄, 뭐 때문에 여러분 화목하지 못했다고 나와 있어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하고 그리고 오히려 원수 되게 하고 죄인 되게 하고 사랑해서 멀어지게 하셨는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삼으사 자기의 의로심을 인생 가운데 나타내기를 원하셨는데 요한일서 2장 2절도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자,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 되시면 뭐 때문이라고요? 죄.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죠, 그죠? 아, 하나님과 우리가 뭐 때문에 화목치 못하게 됐다? 죄 때문에. 그럼 원래는 어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했어요. 화목한다는 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그죠? 그와 더불어 거하는 것이었는데 그 화목의 관계가 깨어진 것은 뭐예요?
죄가. 그래서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떻게 해요? 구렁이 되어서 멀어지게 화목지 못한 상태에 이르게 했다. 이걸 생각할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화목해 하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화목 제물 다리가 필요한데 그 화목 제물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구원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건 뭐냐면 우리와 화목하려는 거예요. 예? 사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요. 여러분 그 사랑하는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들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 뭐예요? 그냥 그게 천국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도 뭐가 천국이다? 하나님과 정말 함께하는 자는 하나님 자체가 천국이에요. 하나님 자체가 복이에요. 하나님이 뭐요? 영생이거든요. 그것이 어떻게 해요? 제약 없이 그리고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천국 또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궁극적인 건 뭐야? 하나님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갔다는 말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자, 오늘 원사님 죽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돌아갔대. 돌아갔다는 것은 뭘 전제로 하죠? 거기서 왔던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돌아가시는 거예요. 어디로? 아버지께로. 그 일을 위해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자, 눈 감고.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러분들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거 하는 거였어요. 오늘 보세요. 뭐 이거 하는데 머리를 막 흔들고 뇌 운동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다 아시는 거니까. 자,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하나도 없다. 자, 이 이야기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죠. 그죠?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에요. 무슨 길일까요? 뒤에 있잖아요. 뒤에. 아버지께로 올 자니까 아버지로 가는 길이야. 예수께서 뭐요? 진리야. 아버지께로 가는 진리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져요. 또 뭐라고요? 아버지께로. 아버지에게 있는 뭐요? 영원한 생명이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잉태되어져요.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우리가 가야 되는데 그 길도 예수 그리스도요. 그 길을 밝히는 진리의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요. 그 아버지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잉태되는 것도 뭐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나 그리스도는 여러분 수단과 도구로만 사용된 게 아니라 그는 그냥 그 자체요. 길 자체요. 진리 자체요. 생명 자체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다? 하나님이세요. 자, 생명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잠깐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을 통해서 당신이 생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을 다스리는 두 가지 통치 또는 개념, 기준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에 뭐하고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힌트를 좀 드려요. 악령과 성령이요. 모든 인생은 여러분 지 좋은 거, 지 보기에 안 좋은 거 이렇게 세상이 구분되는 것 같으나 사실은요. 우리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또는 무지하여 알지 못할지라도 깨닫지 못할지라도 이 세상은 여러분 영의 세계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습니다. 그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령을 믿으시지요? 그럼 뭐도 있다? 악령도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시지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세상의 임금으로 군림하는 누구? 사단 마귀도 있음을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해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 생명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려는데 여러분 그러면 이래요. 생명, 즉 하나님께 있는 영원한 생명 또는 사단과 마귀에 속한 뭐? 생명이 반대되는 게냐? 죽음, 사망. 사망의 권세와 생명의 권세가 이 땅 가운데 공존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하기 전에 사망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잠깐 하면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문제를 다룰 때에 잠깐 언급한 것처럼 여러분, 온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즉 하나님을 떠나, 그것이 죄인데 죄로 말미암은 결과가 뭐지요? 죄의 삭슨? 사망. 사망이 뭐라고 생각하지? 네 가지 망하는 거다? 사망이 뭘까? 여러분, 죄의 결과가 사망인 걸 믿으세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우리는 어디에 처한 거예요? 사망에 처한 거예요. 제일 잘 아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또 히브리서 2장 14절일 텐데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됐나면 천천히 읽어보세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것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지니심은 뭐래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 마귀가 뭘 잡았다고요? 죽음의 세력을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즉 죄를 짓는 자보다 마귀에 속하나니 죄의 결과가 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요? 이 사망의 권세를 누가 잡고 있다? 마귀가. 제일 마지막에 멸망한 원수가 누구다? 마귀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여러분 살아가면서 문제들이 많지만 여러분, 자 보세요. 배고픈 문제, 질병의 문제, 죽는 문제, 그게 사실은 육적 문제 같아요? 아니 영적 문제 같아요? 그게 다 육적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 다 돈 하는데 뭐요? 내 몸에 욕심과 탐심을 이루려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그 다투기도 하고 또 뭐 전쟁도 하고 하는데 여러분, 좋아요. 그게 몸의 문제라고 합시다. 결국 그렇게 살던 저렇게 살던 모든 인생은 한번 죽어 안 죽어요? 죽어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응? 그 다음엔 육으로 갈까 영으로 갈까요? 이 땅에서의 삶은 육의 문제고 영원한 세계는 영의 문제냐?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이 땅에서는 육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육적으로 대항하고 살고 죽어서는 신령하게 갈 것이다 생각하면 여러분, 큰 오산, 모든 옷이 불살라지거나 여러분의 육체 장막이 벗겨지면 어떻게 해요? 인생 끝이겠네요? 그렇지 않지. 사단은요, 죽음을 통하여, 지금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이 얘기예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즉 죽음은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는 인생들을 하나님이 마귀로부터 놓아주려고 하는 건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 즉 죽음에 삼킬 것을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이 가장 대표적인 샘플이 뭐냐면 십자가예요.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뭐 하려고? 죽이려고. 죽음에 삼킬 것처럼 확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모든 정치와 권세와 사람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군중 심리를 동원하고 사람들을 부추기고, 그렇게 자기가 승리한 것처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되셨어요? 사망의 권세를 꺾으시고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죽을 것으로 그를 삼키려고 했는데 어떻게 해요? 그 죽을 것이 이 생명으로 오히려 삼킨 바가 되었어요. 그게 대표적인 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 왜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누가, 사단이 어떻게 하든지 어떻게 해요? 죽을 염려, 죽을 고생, 네? 근심, 마음과 생각, 온통 육체와 마음의 것들로 막 올가매요. 차 죽는 게 낫겠다 하기도 하고 여러분, 이러다 내가 차라리 죽지 뭐 허망한 말들을 쏟아내고 해요. 왜? 사단은요, 사망의 권세를 잡았어요. 그래서 모든 인생이 죽기를 두려워해. 아이, 나는 이 세상에 죽는 게 나아. 여러분, 그 죽음을 안 무서워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고민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모든 것들의 결과는 뭐다? 죽음이야. 죽음의 공포만큼은 큰 것도 없고 두렵고 떨리게 하는 것도 없어요. 사실은요. 네? 죽을 만큼 아파봐 어때요? 근데 그게 죽음이라는 사실을 잘 몰라요.
사단은요, 도둑놈이에요, 도둑놈. 도둑이 오는 것은 뭐 하려고요? 뭐 뻔하지, 도둑질이요. 왜 CCTV를 밖에 이렇게 또 텔레비를 달아놨냐고요? 어느 분이 자꾸 올라가지고 교회 문을 막 흔들고 이렇게 막 잡당겨요. 안 열리니까 어떻게요? 택배용을 갖다 다 찢어더니 가져갔어. 그래서 내가, 아니, CCTV가 이렇게 있는데도 그거조차도 어떻게 해요? 관심이 없어. 그냥 무식한 게 용감하신 거야. 그래서, 내가 보이네. 이거 보이니까 하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네. 예방 차원에서 그냥 모니터를 하나 달아놓은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다 가면 이래. CCTV니까 옷을 막 이렇게. 녹화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은 알 수 없어도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생이 종말을 맞겠죠. 그죠? 그럼 우리는 사실은 어디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 차원을 생각하면. 이 땅은 생명과 사망이 공존하는데 그 사실을 로마서 8장 1절 2절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는 뭐와? 죄와 사망의 법이 있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 여러분은 어디에 있어요? 몰라? 물어봐요. 옆에 당신은 어디 있는데? 그거 그냥 옆에 사람 거 여러분 거로 해 그냥. 물어봐. 당신은 어디에 속했습니까? 그 이야기만 해도 여러분 한 시간은 해야 돼. 어둠의 나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어떻게 해요? 빛의 나라, 아들의 나라, 생명의 나라로 귀한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즉 사망의 죄와 사망의 법에 권세 잡은 자에게 묶여 살다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오히려 죽음을 생명으로 부활로 바꾸신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이 너를 생명의 성령의 법, 악령이 여러분을 지배하던 그곳에 성령을 보내사 성전되게 하심으로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땅에는 여전히 뭐요? 죄와 사망의 법. 에베소 2장에 나와 있는 어떻게 해요? 지금도 불순종하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영에 잡힌 자들은 삶의 특징이 딱 한 가지야. 뭐요? 제 속에는 좋은 대로, 제 육체의 원대로 해가는 거야. 여러분, 어디 속한 것 같아요? 우리는 약간 해괴해. 소속은 생명의 성령의 법에 속했어. 해는 짓은 오직 제 육체의 원대로 해. 복이 뭔지 아세요? 내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이끌려 사는 거야. 아니, 이게 복된 거 아니면 왜 우리를 죄의 사망에 의해서 건지셨겠어요? 근데 여전히 그대로 사는 게 여러분 좋다 생각하면 여러분 뭔가 착각하고 큰 오해가 있는 거야. 요한복음 5장 24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이럴 때는 제가 뭐래요? 밑줄 짝 동그라미. 왜? 그냥 얘기해도 진실해. 근데 한 번 더 하면 이중 강조, 진실로 삼중 강조. 너에게 이른다. 무슨 얘기 잘 들어보세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니,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내 얘기 진리의 말씀을 듣고 나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는 뭐요? 영생을 얻은 거예요. 사도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 글들을 쓴 것은 예수 믿는 너에게 무엇이 있는 줄 알게 하고 영생이 있는 줄 알게 하려고. 왜? 이 영생이 전부. 영생이 있다는 얘기는 그 영원한 생명 대신 누가 있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또는 누가?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게임 끝일까 아니면 게임 계속 진행? 게임 오버야, 게임. 그걸 아는 자를 사단은 당해낼 재간이 없어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해요. 결과 볼 거 없어. 왜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면 좋겠다가 아니라 옮겼느니라. 이미 과거형이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예요. 더 이상 사망에 처한 자처럼 여러분 사는 것은 주신 은혜에 대한 여러분 합당한 삶이 아니야. 하나님은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자 보세요. 그런데 진실로 너에게 또 말해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혹시 오늘 잠자는 자, 죽는 자가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었나니 내가 너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졌나니. 이 생명이 있는 자는 여러분 삶의 태도와 기준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내가 바꾸는 게 아니야. 내 안에 있는 그 법이 어떻게 해요? 나를 이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불편해. 이제는 여러분 은밀하게 그리고 내 속에 좋은 대로 슬슬쩍 변명과 핑계를 대면서 남의 눈치를 살살 보면서 했던 일을 여러분 별 부담 없이 했다면 정말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 딱 도착하잖아요. 전과 다릅니다. 누가 말하지 않아도 내 신앙의 양심의 법이 어떻게 해요? 나를 너무 힘들게. 그래서 나중에는 그게 싫어한 바가 돼. 싫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으 누구 속에? 성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였고 아들이 인자인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생명이 없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설명하려면 여러 가지로 설명하지만 그 안에는 뭐가 있다? 영원한 생명이 있어. 더러워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고 어두워지도 않고 여러분 온전한 생명이 있어요. 그 생명이 아들에게도 있고 아들이 우리 안에 있는 자는 그 생명을 잉태받은 자들. 그럼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어 없어요? 절 보고 얘기해. 절 보고. 생명이 있어 없어요? 진짜요? 만져봐. 어디 있나? 생명이 있다. 정말 이 생명이 깨어있다면 여러분 잠자는 거나 죽은 것들이 더 이상 여러분 속에서 속일 수는 있어. 그러나 여러분을 전복하거나 장악할 수는 없음을. 그러나 생명의 말씀이 자꾸 여러분 속에 증거될수록 어떻게 해요? 그것은 생명은 빛 자체예요. 어둠이 물러가. 어둠이 거할 곳을 찾지 못하게 될 줄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입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혹시 죽어 있거나 잠자는 자들이 있다면 오늘 아들의 말씀을 듣게 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26절 보니까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넘겨주세요. 네.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여러분 죽는 걸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무덤 속에 있어요. 그때도 어떻게 해요? 생명의 음성,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선한 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시작한 그 선한 일을 믿게 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영생으로, 악한 자, 그 은혜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어둠이 비춰질 것을, 드러날 것을 두려워하여 그 은혜를 거부한 자는 뭐요? 선택받지 못한 백성은 뭘로? 심판의 부활, 영벌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그 생명이 내게 있음만도 깨달아도 여러분 무슨 노래예요? 릴리만보요?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 이런 노래를 가끔 못 들어봐서 들으면 그게 신이 나는 거 보면 나 이런 걸 좋아하는 스타일인가 봐. 네. 오늘 본문의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절입니다. 만일 무엇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 그래요? 식구라는 식구. 식구가 뭐가 식구라고요? 밥을 같이 먹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집에서 우리와 함께 교제하고 나누고 영원히 함께하는 즐거움을 우리와 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은 육체의 장막집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육체의 염려와 근심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이것들은
허망하여 곧 끝날 때가 온다. 그리고 그 이후에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집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일을 특별히 여러분 사망을 생명으로 삼킴받는 사건은 그 시작이 이런 것 같아요.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물론 창세전에부터 시작되었지만 우리의 수준으로 볼 때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생명 역사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그 생명의 빛을 조명받기로 작정된 자들은 자기의 수치와 부끄럼에도 불구하고 죄인됨을 고백하고 빛으로 생명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까 읽은 교동문 이야기요. 요한복음 3장에 우리가 이렇게 빛으로 나오면 이 일이 자의적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임을 나타내려 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잊지 못한 자들은 여전히 어떻게 해요? 구속을 찾아다니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온 것을 두려워하지요. 그렇게 시작됐어요. 그 절정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가 사망의 능력을 통해서 뭐 사람과 그리고 권력들을 동원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여러분 아시죠? 그 영원한 생명은 그 사망에 삼킴받을 수 없어. 오히려 무엇이? 그 생명이 사망을 삼켰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그것이 온전하고 영원히 이루어지는 게 뭐야? 그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산자는 산자로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영생의 부활로 일으켜서 그날에서 영원히 살게 되거든요. 이걸 믿으시지요? 그 소망이 있지요?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자, 그럼 뭐가 중요하냐? 지금 이 땅에 육체의 장막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함께 소유한 자의 삶에 관해서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문제가 있어 없어요? 네? 염려와 근심이 있어 없어요? 없는 게 이상한 거죠. 모든 인생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왜? 세상 임금, 이 땅에 살 때는 그런 염려와 근심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이 그 염려와 근심을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바라보면 여러분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가기보다는 뭐요? 썩어질 이 육체의 구습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비록 육체의 삶의 문제인 것 같으나 그 배후에 뭐가 있다? 영적 세력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를 두려워할 것은 아닌 것은 뭐요? 우리는 뭐요? 십자가에서 사망을 이기신 뭐요? 생명의 주가 우리 안에 계심으로. 그래서 영으로 육을 제하면은 이기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요? 영을 기억하지 못하고 영을 의지하지 못하고 육에 자꾸 우리가 붙잡히면 어떻게요? 육한테 제압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비록 그 생명의 빛이 새하여지지는 않을지라도 우리가 그 빛을 온전히 사용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속고 가리운 것처럼 사단에게 속아 산다는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진짜 이제 막 구르르 하잖아요. 그죠? 빨리 끝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분명히 육체의 고난들이 옵니다. 근심과 염려가 옵니다. 이것을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그래 여러분 단순히 보이는 코로나 문제만이 우리가 생각할 모든 문제의 전부겠어요? 아니. 오해하지 마세요. 그럼 목사 우리는 뭐 두려울 거 없으니까 마스크도 안 하고 뭐 기침 막게 되네? 그게 아니고 저는요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않기로 작정했어요. 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부터 이미 어떻게 해요?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조금씩 점령하는 것 같아요. 조심하고 저는 뭐 손 지문이 없을 정도로 닦아요. 열심히 닦지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염려와 근심 여러분 이제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 생명의 법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삼킬 것 같으나 뭐요? 그것이 오히려 생명에 삼킴바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성령 또는 하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세요. 근데 우리가 자꾸 육체를 쫓아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따로 거하는 것 같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해요. 고린도서 5장 7절을 한번 열어주세요. 시작.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가운데 있는 분들은 여러분 믿음의 담대함을 얻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가 육체를 쫓아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따라 저러니까 세상의 판단과 기준으로 여러분 얘기하면 여러분 자꾸 어떻게 해요? 속는 거예요. 그러면 주와 함께 있는데도 뭐요? 마치 따로 거하는 것처럼 그 생명의 능력의 빛의 영향으로부터 여러분이 벗어날 수 있어요. 우리는 뭐요? 믿음으로 해. 본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이 이제 성령을 의지하여서 크게 두 가지는 우리가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몇 가지? 두 가지. 첫째는 뭐냐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시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한다니까 뭐가 내가 능력받아 아주 으쌰게 그럼 막 넘어지고 이런 게 아니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온전히 장악되어지면 옛사람의 모습으로 완전히 죽어지고 새로운 피조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전이 되어지고 생명의 능력이 역사하는 곧 우리의 주 되신 예수께서 내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으로 그분이 생각하고 그분이 말하고 그분이 이끌고 이게 성령 충만한 상태예요. 우리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상태를 체크해야 되는데 어떻게 체크해야 돼요? 지금 누가 좋아하는 대로 누가 원하는 대로 내가 가고자 하는지.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어요?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내 뜻을 이루려는 거 아니면 성령이 내 안에 준 소원 그 소원을 쫓아 기도하는 거예요. 대부분은요 내게 능력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기쁘게 할 테니까 빨리 능력을 주세요. 그게 돈이든 뭐 권세든 뭐든 빨리요. 하나님을 협박하듯이 하는 우리 교회는 안 할 줄 아는데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 그건 능력도 아니고 복도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을 능멸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이 사망을 집어삼키는 건 딱 하네요. 성령이 충만한 상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전면에서 나를 이끌어가는 상태가 생명이 사망을 삼키는. 근데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은 오직 내 속에 좋은 대로 내가 원하는 건 하고 원하지 않는 건 안 한다. 이건 여러분 생명을 가지고 있음에도 뭐요? 사망의 죽음의 삼킴반 된 대로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생명으로 사망을 삼키려면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돼요. 둘째,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내 삶의 염려와 근심 나로 하여금 근심하고 이렇게 이끌어가는 모든 흑암의 권세 그 사건 배후에 있는 누구를 사단의 권세를 보고 어떻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확히 보고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여러분 속에 정말 믿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잘 모르지만 여러분 사단은 이 사실을 알까 모를까요? 정말로 명확히 알아요. 제가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무당들도 많이 무당들도 아주 골수 무당 있죠. 나이 70, 한 50년씩 한 무당들 예? 여기 절 이런데 무당들이 보면요 저를 기가 막히게 알아봐. 어디 사는 누굴 알아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을 봐. 정말 덜덜 떱니다. 귀신 들자 내 앞에 있으면 주랭랑을 치고 도망갑니다. 저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그래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대단하구나. 절대 반말 못합니다. 저한테 욕 은사가 많아요. 귀신 은사도 욕하는 은사 막 영어로 샬라샬라는. 그래서 한번 단체로 견학을 하면 가야 돼. 귀신 들린 집에 가가지고 요즘은 저한테 누가 귀신 들도 같이 현상이 걸려요. 일단은 가끔 뭐 저 아는 동생인데 목사님 좀 귀신 걸려있는데 귀신이 요즘은요 전면적으로 이렇게 미치게 해도 안 하는가 봐. 이렇게요? 이렇게 보면 약간 이상하고 저렇게 보면 안 이상한 경계성 장애가 있어. 이렇게 여기 저 봐봐요. 내가 봐줄게. 눈을 회피하지 말고 날 봐요. 일단 상태가 안 좋은 사람은 저를 잘 못 봅니다. 그러니까 또 눈을 지켰다고 보네. 정말요. 여기에 세계가 있어요. 제 육체가 완전하다는 얘기를 하느냐.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내 안에 계신 생명은 완전히 빛입니다. 이 빛은 이 생명은 어둠을 사망을 집어삼킵니다. 내 안에 염려하고 근심하게 하는 속이는 모든 더러운 흑암의 권세야. 그런데 사단을 명확히 봐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의 이름을 정말로 의지하면 여러분, 스위치 올려서 불 들어오면 어둠이 사는 것처럼 귀신같이 살았어요. 귀신같이 아는 게 아니라 귀신같이 살았어요. 이제 여러분, 생명의 능력을 사용하십시오. 자꾸 염려하고 근심하고 고민되고 그러면 어때요? 이게 누구로부터? 사단이 날 속이는 거구나. 그러면 우리는 뭐요? 내 안에 생명의 능력을 깨워야 돼. 내가 생명의 능력 가운데 있지. 이것이 나를 삼키려니 어림없는 소리. 다 어떻게 해요? 생명으로 사망의 권세를, 어둠의 권세를 삼키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 번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셔야 합니다. 둘째 뭐요? 분명히 바라보고 어떻게 해요? 그 사망의 권세를 생명으로 어떻게 해요? 삼키는 기도를 선포하셔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